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좀 거창합니다. 민족 복음화의 꿈 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일단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입니다. 한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오랜만에 서서 그런지 좀 두근두근거리기도 하고요. 떨리기도 하네요. 29장 18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의 희망이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되니라. 제목이 굉장히 거창하지만 오늘은 아마 꿈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면서 여러분과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제가 이런 꿈을 갖게 된 이유도 아마도 이 단체에, 제가 지금 속해 있는 단체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꿈을 갖고 현재까지, 지금까지 매진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면 아마 이 얘기는 스토리를 풀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여러분도 어쩌면 잘 알고 있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신 고 김중곤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과 조금 나누면서 국내의 글들을 나누고 이야기를 하면서 민족 복음화의 꿈들이 지금 현재 어디까지 이루어지고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좀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1998년 11월 29일에 예수 칼럼에 김중곤 목사님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한번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함석헌 선생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쓰다가 말고 붓을 놓고 눈물을 닦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역사, 눈물을 닦으면서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역사, 섹스피어를 못 읽고 베테를 몰라도 이 역사는 알아야 한다. 그래 수천 년을 두고 매맞고 짓밟히고 조롱받고 속임당하는 이 백성을 생각하면 눈물 없이 넘어설 수가 없다. 저는 어린 시절 한국민족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제가 소속한 교회 목사님의 권고를 버리고 한국신학대학에 입학한 이유도 바로 이 한국이란 이름 때문이었으며 한신교회의 이름을 한국민족을 신자화하자라는 뜻의 첫 글자들을 따라 그 이름을 정한 것도 민족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분당선전을 굳이 민족성전이라 부르는 까닭도 조그만 분당이라는 울타리에 갇혀 있지 말고 민족을 품으며 민족을 복음화하려는 뜻이었습니다. 이 민족에 대한 사랑은 IMF 위기를 맞으면서 더욱 깊어졌습니다. IMF 구제금융 이후에 우리 민족의 일년은 참으로 답답하며 참담하던 하루하루였습니다. 공들여 모은 재산이 마치 강도 맞은 것 같이 삭둑삭둑 날아가는 것을 안타깝게 바라보아야만 했으며 실업의 공포로 인하여 불면의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런 고난을 맞으며 다시금 생각나는 성경 말씀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많은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보았을 때만이 고난의 한국 사는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연단시키시되 이 민족을 연단시키십니다. 이 민족이 물질과 힘을 의지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민족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정신에 따라 살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계속적으로 채찍을 내리실 것입니다.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에는 나의 소원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김구 선생은 이 글에서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에 대해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렬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며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남을 행복하게 하기 때문이다. 인류가 현재 불행한 근본 이유는 인의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민족이 물질의 대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의 대국이 되는 것입니다. 문화는 곧 사상과 인격에서 나옵니다. 건전한 사상과 인격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가졌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된 사람만이 인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풀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민족 복음화의 꿈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전도해야겠습니다. 이 민족의 살 길은 복음으로 변화되는 길뿐입니다. 우리가 세계에 자랑해야 될 것은 정치력과 경제력이 아니요 복음 정신에 따라 사는 아름다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민족이 어떤 축복을 받는가를 세상 여러 민족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글을 쓰셨습니다. CC에 보면은 영원한 슬로건처럼 되어 있는 말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봅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별 볼 일 없다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또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어쩌면 이 고 김중구 목사님을 이렇게 이제 호칭하기도 하는데 저도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영원한 청년, 꿈돌이 김중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분의 글을 한번 민족 복음화에 대한 꿈이라는 글을 한번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머니처럼 하나뿐인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내 조국, 이 민족 마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의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태어나는 아이들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핏줄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두메마을 우물가의 여인들의 입에서도 공장의 직공들 입에서도 바다의 선원들의 입에서도 찬송이 퍼지게 하시고 각급 학교 교실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고 국회나 가기가 모일 때도 주의 뜻이 먼저 물어지게 하시고 국제시장에서 한국제 물건들이 한국인의 신앙과 양심이 의뢰히 보증수표처럼 이어지는 민족,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표적으로 삼는 민족, 민족의식과 예수의식이 하나된 지상 최초의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두고 지구촌 구석구석을 누비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소서. 이것이 이분의 고백이었고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를 잘 듣다 보면 어느덧 오늘의 모습들이 이렇게 돼 가고 있고 이 꿈이 성취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에서 보면 묵시는 비전이나 어떤 계시 또는 꿈 등으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또한 방자에 행한다는 것은 멸망하다는 뜻으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전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민족이 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비전이나 꿈 또는 희망일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목적, 비전이 있기에 살아가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CC를 접하면서
이런 꿈들을 키워왔던 것을 기억을 해봅니다. 아마도 만나지 못했다면, 김 목사님을 알지 못했다면 제가 이런 꿈을 꿀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국어처럼 외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의 캠퍼스 복음화는 내일의 민족 복음화, 오늘의 민족 복음화는 내일의 세계 복음화라는 거를 우리 학생 때 굉장히 많이 외쳤고 지금도 그렇게 알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비전이 없다면, 꿈이 없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도 만족해하는 하루 사이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들에게 비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꿈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비전 또는 꿈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대지꿈이나 어떤 헛된 꿈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비전 또는 묵시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비전임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것을 흔히 예언적 비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언이란 미래에 대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맡겨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미래를 점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한 비전과 그 말씀에 의해서 주어지는 비전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말씀을 통하여 비전을 소유하지 않는 삶은 방자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무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꿈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꿈들을 소유하기를 원하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자하다는 말 역시 어떤 죄로 말미암아 죽고 멸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벌거벗은 자가 된다, 거부당한다 또는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방자해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방자하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꿈에 맞게 여러분이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웰빙하는 조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그 계시에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매 주일마다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꿈과 계시를 주시고 그것에 순종하여 참되고 복된 삶을 살도록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본문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꿈을 가지고 복을 누리며 살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국에서 나오자마자 새로운 양식으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양식이었습니다. 인간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건강 상태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산다면 우리에게 복이 있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전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확실한 꿈과 비전을 제시하시고 허락해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알지 못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야곱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인생의 가장 중요한 축복의 삶으로 삼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뛰어가는 소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꿈꾸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비전에 대한 소망을 접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통한 확고한 비전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왕이 된다는 비전을 저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선교적 비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인물들이 가진 비전을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꿈꾸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이 만든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중심이 되는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플랜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은 하나님이 심오한 지혜에서 나오는 비전인 것을 기억합시다.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비전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비전이란 우리 삶의 인생의 지도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청사진입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비전은 마치 내비게이션과 같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목적을 향해 내비게이션이 지시하는 대로 우리 인생을 운전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비전을 가진 사람은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지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들을 뛰어넘어 앞으로 나아가게 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비전이 없는 자는 반드시 망합니다. 비전이 없는 자는 자신의 지구가 드러나는 수모를 겪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없는 공동체는 시들시들해질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성도님들은 비전을 소유한 자입니까? 의왕우리교회는 비전이 있는 공동체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꿈을 가져야만 의왕우리교회도 꿈이 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왕우리교회를 통해서 수행하고자 하는 공동체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5개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대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의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이 비전을 계속해서 여러분 가슴에 품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쯤 그냥 신앙생활 대충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변화될 것에 대한 기대감과 나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것에 대한 기대감들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나는 말 재주도 없다. 나는 말도 잘 못한다. 나는 어떤 언변의 은사도 없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만 좋으면 뭐합니까? 차는 뭐니 해도 엔진 성능이 좋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 열정이 살아있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 해서 나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열정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필히 해내고야 말겠다는 여러분 뜨거운 열정을 여러분이 달라고 또한 소유해야 한다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모인 우리들에게 의왕우리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지금 개척 5년째를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어느 정도 느슨한 감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초심의 마음, 다시 한번 처음 가졌던 열정, 이러한 열정들을 여러분 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꿈이 있어야 된다는 것.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2년, 앞으로 5년 후에 의왕우리교회가 어떻게 발전돼야 되는지, 어떤 꿈으로 확산이 돼야 되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고 나에게 그런 꿈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담임 목사님 아니면 교육자들 이런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모두가 동일한 꿈,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만 이 의왕우리교회가 크고 아름다운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의왕우리교회를 통해서 김 목사님이 얘기했던, 김중호 목사님이 얘기했었던 민족 복음화의 꿈, 이것을 한 번쯤은 이 땅에 이루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마을, 여러분이 속해 있는 아파트 단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복음을 나누고 끊임없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아마 민족 복음화는 남의 꿈이 아니라, 누구의 꿈이 아니라 바로 나의 꿈이 될 수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참된 지도력은 하나님께 비전을 강구하는 자입니다. 그 비전을 부둥켜 안고 울며 기도하는 사람이며 비전의 성취를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며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전이 없으면 우리교회는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교회는 비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꿈을 소유한다면 우리교회가 아름다운 꿈을 향해 매진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한 사람 철학을 가지고 본질을 붙드는 삶과 신앙에 대한 열정과 비전을 소유해서 날마다 건강하게 승리하는 삶을 통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을 한 군데 하겠습니다. 찬송가 586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